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 그 날을 교회는 종료주일로 그렇게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요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감이 없지만 대추야자나무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뭐 동남아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대추야자나무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대추야자나무거든요. 이 나무는요 이 키가 이렇게 상당히 크죠. 18m에서 더 높게는 24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풀처럼 쑥쑥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번성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가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이 멸망당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아 번성하는 은혜 입은 자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그러나 백성들은 일주일도 못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던 그들이 일주일도 못 돼요.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그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나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메시아 그 이상형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출현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일까?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상형,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왕,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윗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다윗의 사진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직접 다윗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해서 그의 용모나 그의 장점을 알 수 없지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자,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다윗과 관련한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윗은 눈이 매력적이었고요, 또 얼굴도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용맹스러웠고요, 또 달변가였습니다. 달변가. 거기다가 악기는 기가 막히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루던지, 뭐 수금을 켜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재능을,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뭡니까? 팔방미인이죠. 팔방미인.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인물 좋죠, 예? 용맹스럽죠, 또 말 잘하죠, 악기 잘 다루죠. 요즘 이런 연예인 사실 찾기가 어려울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다재다능한 인물, 엔터테이너,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다윗처럼 풍채도 있고 잘생기고 재능과 무용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럴 개연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근처에도 못 가요.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보면 볼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또 개성 있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사람과 여러분 연애하겠어요? 예? 우리 여자 성도들 만약에 처녀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중매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과 여러분 연애하겠습니까? 꿀을 잡수셨나? 네? 얼굴도 못생겨, 재주도 없어. 네? 그런 사람을 누가 사귀겠어요? 누가 호감을 갖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의 눈을 끌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 너무 멋있으니까,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요소가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또 메시아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메시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러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명이고 또 역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메시아가 비천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메시아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백성에게 심판과 명령을 내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뭐하며?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백성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야 할 메시아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 왕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매력도 없어요. 관심을 끌만한 호감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는 낮고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그분이 당하셔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안 그런 척 있어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죄값으로 심판받을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심판해서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기를 끌고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숙연해집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물에 젖게 됩니다. 나 때문에 찔리셨구나.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이죠. 숙연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 앞에 놓인 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를. 근데 그 내가 그렇게 큰 내가 아니에요. 그냥 좁은 내예요. 작은 내입니다. 작은 개울입니다. 그런데 그 개울을 건너오는 사람마다 큰 돌을 머리에 이고 또 어떤 이는 큰 돌을 가슴에 안고 낑낑거리면서 돌을 들고 내를 건너오는 거예요. 돌을 들고. 그리고 내를 건너와서는 그 돌을 휙 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광경이 참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은 거죠. 아니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가냐?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가이드와 이 개울은 좁지만 한가운데는 물살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물살이. 그래서 그냥 건너가다가는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떠내려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내를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해서 선교사 일행도 그 마을에 들어가야 하니까 남이 버린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무사히 개울을 건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큰 돌을 지신 겁니다. 큰 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생각지도 않은 때와 장소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급류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급류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급류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 하나 인용할까요?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마찰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연마될 수 없듯이 사람은 시련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참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속담이에요. 마찰이 없이 다이아몬드는 연마될 수 없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고가의 보석으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마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람은 시련 없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급류를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돌의 무게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돌을 감사히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안녕과 조화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도록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줄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뭘 기대하십니까? 새 정권이 지금 판을 짜고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국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정권이라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거저 주시는 선.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받은 것입니다. 평화를.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치를. 여러분, 십자가는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지금 지구 한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남의 문제입니까? 남의 나라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은요, 그물망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전쟁,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까? 뭐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말이죠.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뭐 이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리되고 뭐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소통이 안 됐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세상. 근데 오히려 이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명의 혜택들이 더 이제 피부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인류가 살 길은 평화다, 평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다. 이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면 주님 오시지 않겠어요? 예? 땅끝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인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진정한 평화의 가치로 여기며 감사하고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때에 주님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세상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만듭니다. 하지만 작품은요, 작가의 취향에 따라 만듭니다. 소비자가 아니에요. 작가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상품은요, 소비자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만 만약에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그 상품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에 의해서 상품은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작품은요, 대중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또 상품은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의 정성은 있는지 몰라도 만든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게 가가지고 새우깡 사 먹으면서, 예? 그 새우깡을 먹으면 야, 이거 만든 사람의 영혼이 느껴지네. 그렇게 새우깡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상품에는요, 그걸 만든 사람의 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담기지 않아요. 그러나 작품에는 그 만든 사람의 영혼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값으로도 매겨지지 않는 거죠. 값으로도. 온 인격과 온 영혼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죠. 혼신의 노력. 또 상품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게에서 사 먹는 그런 여러 상품들, 그거 누가 만든지 알고 먹는 분 있습니까?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어찌 압니까? 맛만 있으면 되지. 예?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그것이 반고흐의 작품인지 고갱의 작품인지 금방 구별됩니다. 금방. 우리나라도 뭐 유명한 작가들 많잖아요.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입니까? 작품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면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작품의 가치라는 거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 지났다고, 유행 지났다고 우리를 싼 값에 세일하여 처분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만든 사람들은 어때요? 철 지나고 유행 지나면 뭐해요? 세일합니다. 세일. 어떤 데 가보면요 90% 세일하는 데도 있어요. 네? 90%. 철 지났다고, 우리가 조금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다고 하나님이 아유 저거 틀렸구나. 여러분, 세일해서 하나님이 싸게 우리를 처분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 아, 나는 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비로소 걸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걸작품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데 남을 걸작품으로 여기겠습니까?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운시키느냐고. 왜 우리 스스로 세일합니까? 예? 우리는 작품인데, 상품이 아니라 작품인데.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과 죄악의 세력이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저주, 싸움, 불안,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러간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평화가 충만히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볼품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만한 그런 모습의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만나고 어우러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존감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걸작품임을 알게 하시고 그 존재의 가치를 바라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명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